우스갯소리가 뭐예요? 큰 연못에서 용이 팍 치솟아가지고 하늘로 팍 올라가는 꿈을 꿨다. 그 사람들이 야, 용 꿈이네? 그런데 어떤 개새끼가 용 꿈을 물고 올라갔다. 그럼 결국 그게 무슨 꿈이에요? 개꿈이지. 개꿈이죠. 그죠? 그러면 어렸을 때 막 박수 치면서 야, 그거 개꿈이야, 개꿈이야. 그렇게 놀리고 웃었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사람의 이 가슴 속에는 잠을 자든지 깨워서 일상생활을 하든지 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영어로는 꿈을 드림이라고 해요. 드림이라고 하는데 그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뭐가 있냐면 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전. 그 드림도 꿈이고 비전도 꿈인데 이게 또 어떻게 다른가? 그 얘기를 제가 조한남 목사님한테 했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거는 돼지 꿈도 있고 용 꿈도 있고 금덩어리 꿈도 있고 개 꿈도 있다. 이게 드림이다. 비전은 뭐냐면 당신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대망이다. 대망. 정작 어떤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과 이상. 그게 비전이다. 그 조한동 목사님의 가슴속에 비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함께 이루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00만 원을 카드를 그금액에 해줘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던 조한동 목사님이 상당히 웃으면서 아주 기뻐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면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최명철 목사님의 가슴속에도 비전이 있습니다. 이태선 형제님의 가슴속에도 비전이 있습니다. 저기 예쁜이 할머니 가슴속에도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해석하고 비전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가 할 일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이 부족한 오명수 목사를 리더로 해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코치해주는 대로 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비전이 실현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펼쳐 보이게 하실지 봅시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야,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저 상인들에 받아서 노예로 가게 하자.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이 은 20으로 사가지고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가가지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다가 팔았어.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낮고 천한 노예 삶을 시작했는데 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열심히 일을 했으면 10년 동안 그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놈한테 다 맡기면 나는 아무 걱정이 없구나. 밥 먹는 것만 내가 좀 신경 쓰고 음식에 대해서만 내가 참견하고 모든 걸 맡겨야겠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요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8년간지 10년 만에 아주 큰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는 것도 엄청 큰 성공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삼기 위해서 다시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간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셨다. 할렐루야.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부잣집의 도련님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잣집 도련님으로 있을 때
여보게 요셉, 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어? 애굽으로 한번 가는 게 어때? 그러면 여보세요, 내가 이렇게 체집 옷 입고 부잣집 도련님을 살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고생해가지고 애굽을 갑니까? 어? 난 여기 사는 게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까지 강제로 가서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 역사의 현장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10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면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어. 그것도 엄청난 성공이지만 그것보다 더 너는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요셉을 유혹하게 해가지고 요셉이 또 얼마나 훌륭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여러 번 유혹하는 사모님의 유혹을 뿌리치는 순간 요셉도 옷이 벗겨지고 요셉은 도망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신뢰하는 저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옷을 뺏어서 그냥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보디발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어. 요 대목에서 이제 많은 해석이 있는데 뭐냐면 자 보디발은 요셉이 그와 같은 강간 미수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안 죽이고 감옥으로 보냈다. 이것은 아마 자기 부인을 의심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부인의 행실을 봐도 저 전현이 저게 젊은 요셉을 이불 속에 갖고 놀고 그래서 그랬겠지. 요셉은 그런 애가 아니야. 그래서 요셉을 살려서 그 감옥에 보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멀리 있는 아주 깊은 지하 속에 있는 감옥으로 보낸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들에 있는 감옥으로 보낸 거야. 그 보세요. 아니 그 집이 얼마나 크길래 그 집 안에 감옥이 있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 그 감옥 속에 몇 명이나 수감되어 있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하다못해 한 50명만 수감시켜도 얼마나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감옥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감옥은 또 어떤 감옥이냐? 왕의 측근 중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강남에서 3년을 굴르면 내가 성공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관악구에서 3년 굴리는 것보다 강남에서 3년 굴리면 더 확실하게 성공할 것이다. 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60세 남자 100명을 모아놓고 강남 사람하고 관악구 사람하고 잘 보면은 관악구 사람이 100명 중에 한 2명이 재산이 100억 있다 그러면은 강남 사람은 10명이 100억 있다고 재산이.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난다 보면 내가 인정받고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감옥은 왕의 채찍꾼들이 갇히는 감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감됐던 죄수들이 복권돼서 돌아가면 관계를 잘 해놓으면 또 요셉도 복권이 되고 그 줄 따라가다 보면 또 성공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진짜 한국의 감옥에서도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 그 사람을 잘해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응?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면하게 자기의 임무를 잘 감당했기 때문에 가정주모가 되었고 그 감옥에서도
정말 그 처음에는 아주 그냥 매맞으면서 죄인으로서 학대 천대 받으면서 살았는데 간수장이 쫙 보니까 저놈이 근면 성실 정직하거든. 그래서 간수장이 야, 이 감옥 좀 네가 좀 관리해라. 간수장 어디 가서 골프 치러 가고 사우나 다니고 그러면서 요셉한테 다 맡길 정도로 요셉은 정말 성실하고 똑똑한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감옥 속에서 여러 죄수 중에서 바로 왕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잘 섬겼는데 같은 날 두 사람이 꿈을 꿨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매우 안절부절 궁금해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자신들의 미래가 매우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알았어. 뭘 알았냐면 3일 후면 바로의 생일이다 이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술도 관원하고 떡도 관원하는 관원장인데 어쩌면 자기들을 호출할지도 모르겠다는 어떤 거저가는 등불 같은 희망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미래가 3일 후에 매우 궁금한데 이 꿈을 누가 해석해 주기를 원하는 굉장히 갈급한 상황이었다. 응?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처럼 요셉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응?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기도 하고 해석하게도 하신다. 해석의 주권과 해석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술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9절 봅시다. 9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에 대한 해몽을 합니다. 12절. 새 가지는 사흘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얼마나 또 기분 좋겠어요. 당신이 복권됩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술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떡관원장이 그러면 내 꿈도 좀 해석해 주게 그랬죠? 그래서 이제 떡관원장이 자기가 꾸었던 꿈을 얘기합니다. 흰 떡 3강주리가 내 머리에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르기가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걸 먹더라. 이 머리 위에 강주리에 있는 떡을 바로왕이 먹으면 복권의 꿈인데 새들이 와서 그걸 먹었다. 그러니까 이건 쉬운 말로 파이 어긋난 거야. 엉뚱한 놈이 그 떡을 먹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해몽합니다.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결국은 숙청된 숙청. 떡관원장은 숙청되게 됩니다. 여기서 머리를 들게 할 것이다.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할 것이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죄인이 막 끌려갔어요. 사또 앞에 끌려가든지 임금님 앞에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 죄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사또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니까. 그러면 사또나 임금이 뭐라 그래요? 머리를 들라 그러죠. 머리를 들라. 내가 너를 살펴보겠다. 그 다음에 또 신하들도 보면은 임금님 앞에 이렇게 쭉 서 있잖아. 그죠? 쭉 서 있는데 다 뭐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 이조판서는 머리를 드시오. 이렇게 임금님이 말하잖아요. 머리를 들라. 그럼 임금님과 이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머리를 들은 이후에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 이게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체력할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머리를 들어라. 하나님과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너의 죄가 너무나 끔찍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으니 지옥으로 떨어져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으나 너는 하늘 보자 우편에 앉거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었을 때 하늘 보자 우편에 앉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술관한 장과 떡관한 장이 둘 다 머리를 들었을 때 한 사람은 숙청되고 한 사람은 복직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문제 관원장이라는 그 애굽의 직위가 나오는데 최 목사님, 이 관원장이라는 애굽의 직위가 오늘 한국에서는 어떤 직위인지 알아요? 쉬운 질문은 아닌데 대통령 바로 측근 중에 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비서관. 그런데 이 말을 점잖게 해서 비서관이지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비서관 중에는 핸드백만 챙겨주는 비서관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구두 챙겨주는 비서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공식 행정적으로는 명칭으로 비서관이라고 한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비서관에 해당되는 한국에서 비서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략 연봉 1억 정도를 받는데요. 그럼 대략 한 달에 1,000만 원 월급 받는 거죠. 낮은 직업이 아니죠, 그죠? 낮은 직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요셉이 만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화면 보세요. 화면. 현재 화면에 보니까 누가 또 술관원장이었냐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술관원장이었다. 부사님 형제님 느헤미야 알죠? 느헤미야? 들어봤죠? 느헤미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가 술관원장이었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장이었어요. 왕의 술과 음식을 관장하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왕을 암살하려던 세력이 있어요. 항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술과 음식을 왕에게 들여보내기 전에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다 암살을 당하지 않도록 다 확인하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임금님이 술과 떡을 드시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임무를 맡은 관원장은 정말 최고위층이고 왕이 가장 신임 많은 사람이 관원장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조국의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는데 임금이요 통촉하소서.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귀국시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셉이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뭐냐면, 자,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최하위에 있는 가장 낮고 천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하지 않았던 건 뭡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거나 배교하지 않았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근면 성실 정직하게 맡은 바의 임무를 충성스럽게 했을 때 보디발이 인정하고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크고 넓은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살림을 책임질 정도로 성공했으나 그 사모님의 끈질긴 유혹을 받고 거절했기 때문에 사모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감옥으로 가게 됐는데 다시 가장 낮고 천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요셉이 하지 않았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절망,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지 마시고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화면에 넷째 줄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 예배하며 근면 성실 정직하게 하죠.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한 가지 일을 하나 시키면 그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시키면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시키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착착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시키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열 가지도 쳐서 일을 다 사명 완수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이제 바로의 총리가 되기 직전 상황에 왔어요. 자, 지금 화면 봅시다. 아래쪽에, 화면 아래쪽에 계시로서의 꿈. 이상하게도 구약성경에 꿈 이야기가 여기저기 기록됐는데 창세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이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기 원하는데 계시를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셨다. 창세기에 기록된 꿈만 봐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비멜렉의 꿈, 베델에 있을 때 야곱의 꿈, 라반 집에서 야곱의 꿈, 요셉의 두 가지 꿈, 두 가난자의 꿈, 마지막으로 바로 왕의 꿈. 이런 것들이 꿈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꿈을 계시를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에게도 과연 기회가 찾아올까요? 여러분에게도 과연 기회가 찾아올까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요새처럼 근면, 성실, 정직할 때에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만약에 요셉이 사모님이 끈질기 유혹하면서 I love you 요셉, 나랑 함께 잠을 자는 게 어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거기서
죄를 지었습니다. 절대로 요셉에게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최 목사님 조금 재밌는 거니까. 그 숫자가 0부터 9까지 10개가 있어요. 근데 10개의 숫자 중에 점을 찍든지 획을 하나 그으면 다른 숫자로 바뀌어. 0부터 1까지 숫자 중에. 근데 이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 이 10개 숫자 중에 점을 찍거나 획을 그어도 절대 안 바뀌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8자예요. 8자. 8자는 고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8자를 쉽게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8자 쉽게 못 고치죠? 그런데 이 8자를 옆으로 눕히면 이 8자가 뭐가 되냐면 무한대를 뜻하는 기호가 돼요. 무한대를 뜻하는 기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무한대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실천하고 사랑 실천하고 복음 실천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 충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대의 기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오명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대의 기회를 주신다는 귀한 음성을 들리도록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이태준 형제님 비석을 뚫고 공천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주여 흠뻑 기회 젖은 몸으로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예쁘게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여 저 발이 깨끗하게 닿는 날을 낫게 되는 날을 하나님 속히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품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이태준 형제님이 주여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축복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태준님을 부탁드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여 하나님 시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어르신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슴에 품고 부푼 가슴으로 이 희망과 비전을 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여 고시원 생활을 청산하고 또 좋은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한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착한 사랑교회 많은 교인들이 주여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교인 중에 날마다 슬픔 속에 절망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교인을 생각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명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오후 예배 때 찾아오게 될 귀한 성도들 빗속을 들고 이 교회로 달려오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후 예배 그 차고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주여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새롭게 꿈과 비전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주께서 그 가슴속에 성령력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